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뭐 은혜가 식었다, 은혜가 메마르다.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은혜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이름 중에는 은혜가 참 많아요. 은혜가 그만큼 보편적인 말이 됐습니다만은 은혜라는 것은 정말 갚을 길 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은 내가 노력해서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똥기저귀 그렇게 갈아주시면서 20년, 30년을 키워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그걸 보답합니까? 그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죠.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헨입니다. 헨.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카리스인데, 자,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충분한 어떤 보상을 드리고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얻어진 은혜의 결과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를 우리 성령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거 은혜고 예수를 믿는 거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볼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데 생활 속에는요 아무 불편한 게 없어. 그 남편이 다 나한테 다 잘 맞춰주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왜냐? 세계가 달라.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불통이야. 이게 평행선이야. 대화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안 믿는 부인이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겸손하고 더 배려심 많고 더 착하고 더 좋은 사회적인 평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만큼은 협조가 안 돼. 믿음의 문제만큼은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없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래서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제 믿지 않는 아내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이 보여지고 믿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4세기 300년대에 동방의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별명이 황금의 입이야. 그 사람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이 기독교인의 핍박을 대대적으로 했던 그 로마 시대에 황제 앞에 붙들려 왔어요. 황제는 이 기독교의 거물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갖다가 잘 회유를 하면 이 사람이 변절자가 돼서 기독교를 버리고 황제 숭배교로 돌아온다면 이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강하냐면 내가 만일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를 멀리 추방시켜버릴 것이다. 네 고향 땅에서 네가 사는 집에서 멀리 추방시켜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태연한 미소를 지으면서 폐하,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폐하께서 결단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이제 크게 노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아,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산,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싹 몰수해버리겠다. 재산 싹 몰수하겠대요. 땅이고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싹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황제의 명령만 내리면 즉시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이 폐하, 그것도 쉽게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부하는 저 천국에 쌓여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것에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황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제는 노발대발하면서 그래? 야, 이 녀석아, 이놈아,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에게 사형을 언도할 거야.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은 하나도 안색이 변하지 않아. 더 미소띤 얼굴로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황제 폐하, 당신이 나에게 빼앗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빼앗을 것 한 가지도 없대요. 야, 그러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탄식을 하며 주변의 강녀들이 보는 앞에서 야,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하며 탄식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요소 앞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한다면 무엇이 은혜 중에 은혜일까요? 무엇이 은혜 중에 은혜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자, 그것은 나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로마서 11장 29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이게 본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떤 말이냐,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나를 예수 믿도록 천국 시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부르신 그 부름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거에 후회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옷을 사고도 집에 와서 입어보고 후회를 해. 야, 이거 잘못 샀다.
색깔이 너무 안 맞아. 색깔이 너무 안 맞는데. 저도 그런 일 많아요. 물건 사고도 잘못 샀대. 자동차 사고도 잘못 샀대. 집을 사고도 잘못 샀대요. 그뿐입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도 후회를 해. 내가 직업의 문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를 해요. 배우자 선택.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나는 100%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멋쩍어서 그러시죠? 우리 황인호 집사님 손 드셨는데, 예, 맞아요. 우리 박미애 권사님 좋으시겠다. 네, 다시 한번. 네? 나는 내가 원하는 100% 이상형 만났습니다. 손 들어봐요. 예? 어유, 복성현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흐뭇해지네요. 아유,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자기가 후회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는 줄 알아요. 내가 후회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하나님을 나와 동일시해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후회하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겠지? 내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러우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자격을 갖췄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느 공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요? 아직 나는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죄악된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변덕스럽다고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유전인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태생의 비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성격의 장단점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짓기 쉬운 죄, 여러분이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해요. 야,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기도해봐. 네 기도 안 듣잖아.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네가 기도해도 너 하나님 침묵하잖아. 하나님 침묵하고 하나님 너를 냉대하시잖아. 그런 하나님이야. 너 뭐 교회 가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시험을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버렸다는 거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주의를 이제 따라가요.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 할례를 받으려고 해. 할례를 받으려고 해. 자, 이 본문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내가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복음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단호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짓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교훈을 받아서 안식일 지키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6월절 77절 절기 지키고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단 한 번입니다. 지옥에 가서 그 고통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다면 구원 안 받을 사람 없어요. 다 구원받습니다. 왜 전도를 이 세상에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옥에 전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전도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 한 번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된 겁니까? 아니면 단 한 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반복된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입니다. 예? 단 한 번으로 타락이 오고 저주가 온 거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을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거, 이 단 한 번이 나에게 영생을 갖다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덕스럽지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속죄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5절에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후회 없는 부르심을 주셨고 최고의 선물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유와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내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돈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국회의원 공천에 떨어지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내가 취업하려고 했던 회사에서 떨어지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자살 소동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은혜에 떨어져서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청년 시절까지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녀.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부터 안 다녀. 야, 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영적인 능력이 소멸돼.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예전에 제가 안산 동사교회 다닐 때 김인중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그때 부목사가 8명이야. 8명인데 저한테 1, 2, 3, 4부를 다 설교를 저보고 하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분이 한 달 동안 갔다 오시더니 저희한테 부목사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한 달 동안 쉬고 나니까 설교 감각을 싹 잊어버렸대. 설교 준비가 두렵대. 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항상 나한테 머물러 있을 땐 이걸 우리가 당연시 여기잖아요. 당연시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수요 기도를 하고, 왜 심야 기도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성실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머무르고 항상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관심과 그만큼 열정을
내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 초에 그러니까 100여 년, 주후 100여 년쯤이죠. 100여 년쯤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참 믿음이 돈독했어요. 그리고 인품도 아주 훌륭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만 그 이그나티우스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았어. 너무나 사람이 겸손해, 너무나 덕스러워,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의 핍박을 심하게 하면서 그는 맨 앞장서서 성도들을 지키려고 했고 신앙을 독려하다 보니까 핍박자들의 손에 잡혀서 이 사람이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됩니다. 로마 압송을 받게 되는데 황제가 이 사람을 본보기 삼아 이 사람에게 사형언도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사나운 사자와 이리와 하이에나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이 사람을 던져서 이 사람을 동물들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를 걱정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이그나티우스는 뜻밖의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그나티우스의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그나티우스를 위한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펼치게 됐어요.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됐고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교회 역사 속에 이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 운동을 즉시 중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그나티우스의 바로 편지였습니다. 네? 나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드려지는 걸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목숨을 담보로 내가 목숨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셨나요?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이나 크리소스톰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순교의 재단에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원망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작은 일에 오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작은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부르심의 은사는, 이것은 변덕스럽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줄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내가 후회하고 변덕스럽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이미 하셨고, 여러분의 현재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에 대해서 0.0001%도 후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내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수시로 다가와서,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널 버렸다니까.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시더냐? 네 기도 안 듣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시고, 지금도 방관하시고, 무반응, 무대책, 무책임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우리를 낙심, 좌절, 한탄, 절망, 저 자포자기에 저 땅바닥으로 나를 내 동댕이 쳐버리는 마귀의 시험이, 지금도 그 시험이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불시험이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낙심시켜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작이 계속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진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나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나에게 그 선물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시험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 늘 싸워 이기시면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변덕스럽고 내가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에게 후회가 있으실까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덕스러운 나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동일시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땅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100% 믿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